잠언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7쪽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진리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양약을 삼게 하셔서 아버지여, 다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이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고, 또한 허기지고 지쳐 실족하고 또한 아버지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힘과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능히 원수의 괴계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상에서 나타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보다도 또 명예나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할 것을 갖다가 찾아 헤매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잠언서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하기 전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누구냐?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가 곧 창조자라는 겁니다. 지혜가 창조자. 31절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래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어떤 복이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느냐?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창조주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난 그 로고스는 곧 지혜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잠언서 8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22절로부터
30절까지 22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이 지혜, 다시 말하면 진리, 로고스, 이것이 곧 창조주의 역할을 했다. 태초에 잠언서 8장에 나타난 바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위로 하늘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바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 로고스 안에 진리 안에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진리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고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영생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금도 은도 세상 권력도 아니고 오직 영생하시는 그러한 생명이다. 영생하게 만드시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갖다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오늘은 지혜의 잔치입니다. 지혜를 갖다가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판사, 재판관들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어떤 것이냐?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리, 로고스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지혜, 로고스 안에 있는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권세,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죄를 사하였으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의의 대가는 영생인데 그 죄에 인해서부터 의인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은 은혜로 주신 것들 가운데서 변화체를 얘기한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 죄사함의 보혈, 죄사함의 권세. 두 번째는 영생할 수 있는 변화체. 세 번째는 그 영생을 어디서 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그래서 유토피아, 낙원 또는 뭐 이렇게 천국,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성,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바로 영생하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갖다가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단지 12사도만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14만 4천명의 인침받은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천성을 갖다가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생하는 것, 이러한 것은 진리이신 로고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혜다. 근데 그 지혜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만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개나 돼지나 아니면 저속한 그러한 이 썩어 없어질 그러한 육신을 위한 일에 매진하지 마시고 신령한 일을, 신령한 삶을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까 로고스고, 그 로고스 진리는 곧 진리의 영인 성령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폈으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가르쳐 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늘의 천군 천사와 이러한 여러 가지 하늘의 역사를 갖다 너희에게 얘기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일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또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주의 그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예비하셨던 그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걸 에베소서에는,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 그래서 진리,
진리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면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진리로, 진리 안에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창조주였었고 이 지혜는 생명을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이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러한 목사들은 다시 말하면 돈을 밝히고 사람 수를 많이 채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마치 교세를 확장해서 마치 큰 교회가 돼갖고 몇만 명씩 그걸 갖다 우리는 메가처치라고 그러는데 100만 명, 100만이라는 숫자 메가처치라는 거, 메가처치. 그런 사람들은 막 그냥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막 목에다 힘주고 그러는데 저속한 신앙일 뿐이지 그에게 영생이 있느냐? 그건 오직 하나님을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변화체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몸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한 번 더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놀라운 축복, 은혜로운 우리를 위하여 은혜롭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러한 선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 에베소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할 때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영악하고 뭐 똑똑하고 아주 약속 빠르고 요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8절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경 안에는 비밀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감추어진 말씀이 많다. 왜 감추었느냐? 성령을 받아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첫 번째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이 비밀이 밝혀지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갖다가 구속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르게 만드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야 되는 겁니다.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까 이제 보십시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기업, 산업, 우리의 연구한 우리의 권세, 할 일, 그것을 주셨다라고 하네요.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로고스죠.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게 1차적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 안에서 그것을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딱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천국을 다스리는 자, 천성을 다스리는 자, 그러한 기업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에베소 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녔냐?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녔냐? 영생을 얻는 데에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어디 속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 사역이 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좀 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바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변화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체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다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 받았다고 다 은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았다고 다 은사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고 그 성령을 쫓아 순종하게 되면 은사를 주시는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은사장을 보시면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큰 은사가 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신 거지. 그것을 받은 자는 이 땅의 것에 구속받을까요? 이 땅의 것에 얽매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겁니다. 어서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 변화처를 입으니까.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이 예정하신 때가 찬 때가 차야 되는데 그 때가 찬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때가 꽉 찬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안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그 지혜의 은사,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하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깊게 간직하셔서 나와 함께 꼭 천성에 우리 주님 만나러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